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아론의 유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 세 가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 관련 규례 가운데서 위임식 제사에 관련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제사가 드려지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제사는 세 가지가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 29장 1절에서 짐승들의 세 가지 짐승들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오늘 밝혀지는 겁니다.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두 마리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세 짐승이 각각 이제 속죄제로, 번제로, 화목제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짐승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행해지는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짐승들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예식입니다. 안수한다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이 제사들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제사가 송아지의 속죄 제사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그 속죄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속죄제는 희생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그 책임을 속죄 제물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제사장의 이 속죄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릴 송아지를 회막 입구까지 데리고 와서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송아지의 적은 양의 피를 받아다가 내 손가락에 찍어서 어디에 바릅니까? 제단의 내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피는 어떻게 해요? 제단 밑에, 모두 제단 아래에다 쏟습니다. 그러고 나서 짐승의 내장이 있죠.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나서 고기, 가죽, 똥은 진 밖에서 모두 태웁니다. 이게 제사장의 죄를 씻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져야 됩니까? 항상 제물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희생 제물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송아지의 제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행하신 단 한 번의 희생,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약 성도들처럼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잡을 필요가 없습니까?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요구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형틀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 뿔입니다. 십자가 어떻게 보면 제단의 뿔이에요. 그리고 그 내장이 다 불태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한 심령, 그 심령조차 육신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제사로서 드려졌어요. 그리고 고기와 가죽과 똥 전부 다가 어디에서 다 태워졌습니까? 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첫 번째 효과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다 태워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죄의 소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죄를 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길이 열려졌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장차 오셔서 죄인을 위해 영원한 희생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희생제물은 누구를 바라보며 드리는 겁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드렸던 것이 구약 성도들의 이 희생제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구약의 희생제물이, 제사가 바로 다 모형이며 그림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소,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단 한 번에 완전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언제나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보혈의 그 은혜를 이제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으시는 복된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순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전체를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자,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식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번제. 이런 번제가 의미하는 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바로 이 번제 속에 있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서, 지금 이 제사장이 위임식 제사잖아요. 위임식 제사에서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 다음에 드려지는 게 지금 번제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제사예요. 속죄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은 제사장이 이제는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왜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면 이제는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이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가운데서 화목제에 관한 규례가 19절에서 2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28절 끝에 보면 화목제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화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한 마리를 잡아서 20절에 가보시면은 그 피를 제사장의 귓불이,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바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피를 이제 관유 21절에 보면은 다른 기름과 함께 제사장의 옷에 뿌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미리 준비한 누룩 없는 떡이 있습니다. 과자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라고 이제 어제 2절, 3절에 이렇게 준비할 것을 얘기했었는데 그 준비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제라는 건 흔든다는 얘기예요.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리고, 그리고 요제로 바쳐진 이 떡의 일부는 2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준비한 순양과 함께 제단에 번제로 태워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 가면 유임식을 위해 준비한 순양의 일부를 또 뭘로 바친다고요? 요제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는 26절로 28절에 보면 그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서 남겨두게 됩니다. 자, 이 제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규례에 따라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장차 있을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복된 일이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직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직책입니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세상과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유임식에서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이제 화목을 이루었으니 이제 화목을 통해 본연의 인부인 백성들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그 화목하게 하는 복된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수행토록 허락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 제사장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직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직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된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더 이상 이것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된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 내게 맡겨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성심으로 내가 수행하며 살아가겠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그 믿음으로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